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구경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상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착한 일을 해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없이 착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네가 행하는 선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랑 원수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 중국에서 어떤 집에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도끼를 누가 훔쳐갔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있는 애가 아무래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웠다라는 거야. 아, 저놈이 훔쳐갔어. 분명히 저게 훔쳐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창고 안에 깊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원리가 성경 안에 똑같은 원리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는 행동이 선한 일이 결코 구원으로 또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천국은 못 들어간 거 당연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속에 있는 거를 다 말하잖아요. 애가 성장했다는 걸 알려면 뭐냐면, 애가 부모가 싫어하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애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어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냐? 애가 부모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애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둘째는 뭐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로 표현하셨냐?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믿고 그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어기는, 즉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준이 된 것이냐, 자신들이 판사가 되어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의 모습이 뭐냐? 첫째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첫 번째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올바라. 내가 틀렸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성경에 비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다윗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제자를 제사장과 비교하고 제자를 다윗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야, 얘네가 밀밭에서 이렇게 먹는 거,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너 말하는데 그 행동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다윗이다. 얘가 누구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이와 같은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와 무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냐? 그게 바로 무리라는 것이죠. 천국을 구경하는 사람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어서 참 좋은 말씀이다, 놀라운 일이 있네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전 가운데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같이 또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기적을 구경하던 무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저 천국을 구경할 뿐 들어가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AD 70년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9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는 제자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천국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시니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앉으신 산에 올라가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 제자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잖아요. 천국은 제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위해 너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서 참으로 안식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삶으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자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주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둘째는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율법을 돌에 새긴 것처럼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인간은요, 구별하며 사는 걸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유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뭐뭐가 더 낫다. 그렇게 항상 비교하고 그 비교함 가운데서 교만함을 갖기도 하고 그 비교함 가운데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콤플렉스도 갖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율법을 원리 원칙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법을 배우겠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희생하고 조금씩 손해보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자괴감, 그것에서 오는 괴로움, 그것 때문에 오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7, 7에 49, 50년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이 뭐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니까.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희년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빼앗겼던 축복, 빼앗겼던 영생, 빼앗겼던 우리가 강건함,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희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무리가 된 사람들,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놀라우시네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서 좋다. 아 이게 천국이구만.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그냥 천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